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18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유다왕 아하스의 계속되는 불신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과 존귀한 자로 살아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때란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여러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의 아하스 왕을 징계하기 위해 먼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시면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와서 도와주기를 간구하였다 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 왕이 아하스의 전가를 받고 유다로 군사를 보내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유다는 여러 나라들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먼저는 아람 왕이 유다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군대는 하루 동안에 유다의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 했습니다. 12만 명이란 유다 군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더구나 유다 고위 관료들도 죽임을 당했고 유다의 백성 20만 명이 노예로 끌려가는 처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시면 에돔과 블레셋도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에돔과 블레셋은 유다의 아마샤 왕과 우시아 왕 이래 유다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약해진 틈을 이용해 이들은 독립하였고 거기다 유다를 침공하여 성읍을 빼앗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유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쩌다가 머리가 되었던 유다는 꼬리가 되었고 다스리던 나라에서 끌려가는 나라가 되고 저주와 혼란과 책벌이 임하게 된 것입니까? 본문 19절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하였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낮아진 것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범죄하며 그릇된 길로 갈 때에 징계의 막대기를 들어 책망하시고 낮추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의 백성들이 죄의 길을 떠나 다시금 신앙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에 끌려가던 20만 명의 유다 백성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징계 가운데 있는 유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아하스가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혜로운 성도는 징계를 통해 속히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이사야 7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그때라도 아하스가 돌이켰더라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랬다가 문제는 더 복잡하게 꼬이고 더 공고하고 더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본문 20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하였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아수르 왕은 유다를 돕기보다 오히려 유다를 공격하였습니다. 본문 21절 보시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정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하였습니다. 아하스는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여호와의 정과 방백들에게 재물을 강제로 빼앗아 바쳤지만 유익이 없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였던 아하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공고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시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존귀한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아하스 왕의 사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도와달라고 불렀던 아수르는 오히려 더 큰 골칫덩어리가 되었고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나의 어려운 사정이 조금 더 변하지 않고 행하는 일마다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때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나에게 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손길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자신 안에 오래 붙들고 있는 죄를 씻어내려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일 수도 있음을 알아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는 혹 자신에게 어떤 죄악이 있는지 알려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고집과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될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제멋대로 사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법궤를 빼앗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고도 블레셋은 여전히 기세등등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해이해졌으며 사회는 불안하게 그지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진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였습니다. 그런 후 미스바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제 멋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범죄하였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있다는 말을 듣고 기습 공격해오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우레를 내려 어지럽게 하여 그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자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돌아오면 언제든지 맞아주시고 다시 그를 붙잡으시고 회복시켜 세워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만약 아하스도 자신과 유다에 임한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자신과 유다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더라면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본문 23절 보시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아하스가 행한 것은 자신을 친 아람 신들을 섬기려 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아하스는 다메섹의 부강함에 압도되어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아하스의 모습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하스는 유다 나라의 왕이며 다윗의 씨로서 참으로 존귀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그 존귀함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불신앙으로 자신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악을 행하다 멸망하는 짐승처럼 되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시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과 같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성도들은 존귀한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함부로 더러운 말들이나 짓거리고 아무렇게나 먹고 마시고 방탕하게 살면 멸망하는 짐승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분하며 말과 행실과 삶이 거룩한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를 존귀한 주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며 존귀한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